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법.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늦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에 늦 가을에는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저녁 8시경에 혼자 남아 있을 때였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모기에게 여러 곳을 물렸습니다. 그 후에 조심하면서 다른 일을 할 때 모기에게 또 여러 곳을 물렸습니다. 제 피부는 모기에게 한번 물리면 5일 정도 지나야 회복되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기를 찾으려고 사방을 살펴보아도 모기는 보이지 않았고 모기에게 물릴까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적군에게 포위된 것처럼 모기의 표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모기장 안으로 책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기에게 말했습니다. 모기야, 너는 여기 들어와서 나를 물을 수가 없어. 만일 따라 들어와도 너는 도간에 든 쥐가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모기채에 맞아 죽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모기장 안에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안심한 가운데 그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깨우침이 왔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성도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주님 안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 주님 안에 거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은 주권적인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믿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에서 4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지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칭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2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도 그분이 모두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만 놔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른 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미디어는 사람의 마음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발달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무방비 상태로 죄악으로 내어 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개인의 환난과 자연 재해를 통해 무너뜨리십니다. 그럴 때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환난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된다면 그에게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본문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지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뜻대로 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 21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육체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기에 온통 죄악의 온상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짐승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께서는 10 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세력을 넘겨주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배후에서 사탄이 짐승을 조종하여서 그 세력은 활개를 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짐승이 통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까지만 보면 마치 짐승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 사람 모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믿는 성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심판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유혹으로 성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2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십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영인 사탄에게 넘어가서 폭력과 음행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구는 사람들이 만든 온갖 쓰레기로 오염되었고 무분별한 개발과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 지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성도가 살 곳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거처가 모두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에서 21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심판받을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바다에 던져서 없어진 것처럼 이 세상도 그와 같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그동안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이 보상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4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 1번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당신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당신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그분께 집중시킨다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2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법이며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은 우리와 같은 수준인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고급스럽게 또는 미사여구를 잘 사용하여서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말이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길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말씀은 현실에서 분명히 성취됩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십시오. 3번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에서 주님을 사모하기를 지속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나씩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지속하여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모두 맺기를 바랍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기가 많은 계절에 모기장 밖은 위험합니다. 마지막 때인 현재는 사탄의 공격은 여러 곳에 파고 들어가며 총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지혜롭게 사는 길은 주님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서 법이 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